마태복음 12장 22절, 21장 12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게 어제 있었죠. 종려 나무 잎사귀를 길에 깔면서 호산나 노래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를 할 때에 우리는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주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고 읽으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놓쳐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호산나라는 말이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내 스스로 낮아지는,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남자들만 가는 데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이제 그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적어도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그 성전인데, 영화를 보면 그 앞에서 계단에서 그냥 이렇게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만은, 헤롯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구조가 그 여인의 뜰 안에 그게 광장이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바꾸는데, 성전에 드리는 돈은 다른 돈이에요. 성전에 사용하는 세겔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전 세겔이. 그래서 세상 세겔하고 가치도 조금 다르고, 또 거기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치가 뭐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다 이렇게 1대1로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거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바꾸는 것이 뭐 돈을 뭐 남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돈을 바꾸면서 그 자기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거니까 뭐 환전하는 건데 환전 수수료가 뭐 있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입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지금 그 재물을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릴 될 사람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 뭐 돈 드려도 되고 비둘기 드려도 되는데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비둘기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사서 드리고, 그런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상에서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항상 돈 상에서. 그래서 이 은행 뱅크라고 하는 그 말도 돈 바꾸는 테이블이 이 뱅크라는 어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매하는 거는 뭐예요? 소도 매물하고 뭐 양 뭐 이런 것들을 매매했어요. 소, 양, 비둘기. 재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로 세 가지니까 그걸 갖다 놓고 하는데, 또 뭐 어떤 사람은 양밖에 없으니까 양을 끌고 왔는데 오다가 다리를 다쳐버리면 예물로 못 드리니까 그때는 또 거기서 바꿔야 돼요. 돈 더 얹고 다른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큰 소일 때는 양하고 바꿔도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보면 이것은 두 번째 성전 청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두 번째 성전 청결에만 나오고,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성전 청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게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이 볼 때는 그것은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2장에다가 기록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가지고 정리하자면 두 번째 성전 청결이다라고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묘사한 건데요. 다 쫓아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얘기해도 계속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 제사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제사가 도대체 뭐하러 드리냐는 거죠. 그럼 성전이 뭐하는 데 있느냐? 이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시편 69편 9절, 그거는 이제 13절 할 때 하고, 시편 69편 9절은 막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생각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시편 69편 9절이었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이. 그럼 이게 주의 집을 사모하는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은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럼 다윗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성이 뜨거운 일. 사실은 다윗 이전에 누굽니까? 사울이고 그 전에 사무엘이고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고 그 앞에 뭐 사사 시대고 이랬기 때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만큼 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속을 태웠다. 그렇게 노래한 노래거든요, 이게. 그리고 뒤에 거를 읽어보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데 이 미치다는 것은 이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한테 돌아왔다. 가인이 죽게 던지는 비방이 다윗에게 돌아왔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호와가 계시다면 우리 하는 꼴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전부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를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막 내는 거죠. 그 화를 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시편의 말씀에 응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실은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맨 처음부터 제사 지내는 데, 제사 지내는 데인데 그 유교에서 그냥 누구 신위 이래가지고 지방을 써서 붙여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갖다 놓고 그 말씀 앞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게 성전이었다고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성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엄청 부를 가지기도 하고 명예를 가지기도 하고 영광을 가졌는데, 그것이 잘 못하는 바람에, 그 제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었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로마 폼페이우스한테 완전히 소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헤롯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넓으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떼거리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이 이 성전도 로마 사람에 의해서 파괴될 텐데, 너희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종교하고 별 다름 없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야단치면서 기도하는 집에 왜 이렇게 장사꾼이 소굴이 됐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어디에 있어요? 56장 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는 56장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도 이미 망해버린 뒤에 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짓밟혔지만, 그러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누구를?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그 성산 시온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성산은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전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시오니즘은 시온으로 가는 것인데, 시온에 가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사야가 미리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제와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제단에서 드리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옛날처럼 양과 소와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려고 너희들이 제단 앞에 오지만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게 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면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꺼이가 뭡니까? 기쁘게 받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 안으로는 맹인들이나 전원자가 성소로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마주치고 거기서 찾아가겠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만나러 갔죠. 그럴 때 이제 14절 얘기인데, 강도의 속을 얘기를 한번 더 하고 가죠. 예레미야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갖다가 도둑 소굴로 만들더라. 내가 봤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망할 때, 안 망할 때일 수도 있고 망했을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에 사실은 예레미야는 망할 때 이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집트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이 예레미야가 내가 봤다. 너희들이 이 성경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나오니까 맹인들이 전원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해주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들 비춰주는 거죠. 15절 읽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성전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막 쫓아내고 뭐 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 바쁩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애들까지도 난리를 피우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잖아요. 그 노래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던 애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애들이 그렇게 부를 때는 야 이거 내가 십자가를 지도 모르겠구나 이러고 안 질 수도 있는데 애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건 안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는 거죠. 대제사장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뭐 이쪽에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다 서기관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서기관들이 이상합니다. 왜 애들은 또 저럽니까? 이렇게 할 때 대제사장이 이거 되게 신경 거슬리네. 이 예수 이건 누구야? 이래서 딱 예수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죽으려고 약을 쓰는 거죠. 되어들면 이제는 막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차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물론 뭐 그 사이에 겟세마네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참 힘든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때부터 그냥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애들이 저렇게 막 얘기해도 괜찮겠나? 이런데 그렇다, 괜찮다.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한 노래를 하고 있다. 온전한 노래를 하고 있다. 아이들만 온전한 노래를 한다. 어른들은 잘 모르죠. 아이들이 얼마나 건전한 노래를 하는지. 어른들은 뭐 온통 뭐 로맨스 이야기만 노래를 하지만 아이들은 이 온전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온전한 노래인지 어떻게 아냐 네가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시편 8편 2절을 생각하면 된다. 읽어봅니다. 주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 이게 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대적이잖아요. 대적인데도 한 번도 대적한테 대들지 않고 그냥 쭉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온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아,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어린이 입에서 할 때 15편 8편 2절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죠.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잘났잖아 이랬는데 잘나지 않고 그 다윗이 다윗의 앞에서 꼼짝 못하게 애들 노래소리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 천국 노래. 어린이가 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노래가 이렇게 온전한 노래구나. 이걸 알아야 돼. 17절 읽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향한 화를 내는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고 떠나서 베다니에 가서 유하게 되는데 베다니는 우리가 어제 또 이제 묵상했지만은 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워 가지고 1km, 2km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거기 가서 자고 낮에는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그런 일을 이제 일주일 내내 한 거죠. 뭐 그 전에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아마 근데 금요일 날 붙잡혀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혀가지고 며칠 밤 못 잤죠 사실은. 성경대로 한다면 일요일 날 저녁 월, 화, 수,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갔으니까 한 5일 정도 그렇게 베다니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게세마네 동산도 거기 가깝고 또 이제 안식일에도 성전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17절 얘기는 베다니로 갈 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잎만무성한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잎만 번지르르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 그걸 저주했다. 그렇게 우리가 주석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소리는 읽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참 희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희한하다고 안 읽고 그냥 있는 소설책하고 똑같이 읽어버리면 이것은 참 어려운 성경책일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이 마태가 글을 쓸 때 밖에서 쓴 게 성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들어오실 때 이랬으니까 마태의 마음은 항상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지 않겠어요? 글씨 쓰는 폼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새벽에 가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 이른 아침에 가는데 우리는 다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걸 브렉파스트 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먹다가 아침에 처음 먹는 게 블랙파스트인데 예수님이 지금 블랙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 날짜예요? 화요일 날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 화요일 날 아침에 성전 새벽기도 가는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안 달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아, 이거
읽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잎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 물론 뭐 다른 작물을 이렇게 키워 보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만 무화과는 특별히 잎사귀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무성하면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무사귀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 온 이 시간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 안 되는 거예요. 3월 달이나 4월 달 이렇게 되는 달인데 당연히 무화과가 안 열리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면은 저지대 그러니까 그 사해하고 갈릴리 이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200, 400 이렇게 해발 낮아지고 또 그 예루살렘은 고도가 뭐 7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1km 고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기후가 완전히 다르죠. 같은 계절이라도 완전히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1월 달에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찍어온 사진에는 그 무화과가 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확해서 먹는 무화과가 아니라 아게라고 하는 그 실제로 본 열매가 달리기 전에 그런 열매가 달리는데 그걸 떼내줘야지 더 잘 달린다. 우리가 마늘을 수확할 때 마늘 이 쫑이 올라오는데 그걸 안 뽑으면 마늘이 안 굵어지는 것처럼 그걸 뽑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먹을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간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때가 아닌데 저주했는 것과 또 뭡니까 때가 아닌데 저주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은 옹기장입니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해석할 때 그때 나왔잖아요. 그 누구 꿈 얘기입니까? 그때 누가 꿈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이 꿈을 내용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얘기를 풀어내잖아요. 무슨 예? 해석 못하면 죽인다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예, 그 꿈을 해석을 안 하면 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요셉을 다니엘이 이제 음,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이러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그때 자기가 꾼 꿈을 남이 어떻게 안다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니까요. 너희들은 원래 꿈 해석하라고 앉혀놓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못하면 죽여버려. 그게 왕이 마음대로인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어요. 그걸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못 쓰게 될 때 그건 쓸모없는 거죠. 그 당연히 저주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해 주는 줄 알고 히히히히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만 결국 쓸모없는 것은 뽑아버리는 거죠. 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는 뭐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 멀쩡한 나무를 저주를 했느냐 그 말이죠. 그게 키포인트인데 제자들은 그걸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임만무승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합니다. 그런 능력은 말이야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초점을 딴 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상이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고 묻잖아요. 20절에.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저녁에 돌아올 때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와 오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본다.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저녁에 돌아올 때 물었는지 막바로 물었는지 그건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게 말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 이 우리가 이제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데 믿으라 이러면 믿겠습니다. 예, 예수님 그래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해줄까? 이거 안 믿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그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만 주기만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다. 미워하는 마음하고 사랑하는 마음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우리들이 이 사랑인데 그런 사랑 말고 오직 주기만 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백만송이 장미가 피고 그러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야?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다른 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시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접수를 못해서 맨날 그런 거죠. 신실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들 보기엔 찌질하고 형편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되도록 살 거예요? 사실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우리 동네 안에서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동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찌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은 30을 못 넘긴 사람이 있고 40을 못 넘긴 사람이 있고 50을 못 넘긴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찌질하면 찌질할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난 게 집안 지킨다. 그래.
찌질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 이럴 때 내가 찌질해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호산나라는 게. 호산나 찬양대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 호산나 성가대에서 싸우면 그건 호산나가 아니에요. 호산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면은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읽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경은 읽다가 이해가 안 갈 때 시간을 다 거기다 넣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예언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그렇게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번쩍번쩍하고 뭐 순간적으로 탁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그거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읽고 정리를 할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체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통계를 얘기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그 교회에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건 절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낮아져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해야 돼. 기도는 있는 채 해도 안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막 자랑합니다. 뭐 아는 체 합니다. 뭐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남의 애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곳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팔고 뭐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팔 거 있으면 나가서 하면 돼. 문 맞춰놨다가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 또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잘 모를 뻔한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지 않을 뻔한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지 못해서 그렇고 묵상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잘난 체 하지 말게 하시고 아는 체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